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내가 와본 천국 이야기는 영계의 실상과 꿈과 환상 그리고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범위는 22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메인의 글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속으로 이미 계신 곳에 오늘도 당신의 계단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당신께서 만들어 놓은 나그네의 계단 속에서 저는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는 나의 자아는 당신의 삶을 흉내내어 봅니다. 이미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저는 오늘도 불러봅니다.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앙은 오직 진념이라고. 이에 오늘도 그 속에서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꿈을 꾸어봅니다. 그러면 본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계의 실상을 세상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늘나라, 이 영의 세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실태를 말해주고 싶지만 이 육신의 세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 설명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설명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말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북극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수십 년 사는 동안 기껏 본 것이라고 본다면 백설, 이 덮여있는 빙산과 얼음 속에 있는 바닷물과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얼음 위에서 사는 백곰 외에는 꽃도 초목도 보석도 집도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어떤 문명의 기구 하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농사도 장사도 모르고 몸에는 백곰 가죽을 두르고 물고기나 잡아먹으며 얼음집 속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북극을 탐험하러 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그 북극인 한 사람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남쪽 나라 한국을 구경시켜 주려고 자기가 타고 간 썰매에 같이 타고 오다가 시베리아 어느 지점을 와서는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다란 길차에 생전 처음 올라 앉아서 칙칙폭폭 달리는 창문 밖에 보이는 푸른 산과 아름다운 들판의 자연 풍경하며 기차가 또 달리다가 쉬는 기차 역사의 건물 구조와 사람들의 옷 입은 모양 등 모두가 이만저만 신기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러시아쯤 와서는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서 서울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시가지에서 늘어서 있는 빌딩과 그 속에 있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경하면서 자기 살을 몇 번이고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조금 어두워지니까 거리에도 집안에도 환하게 불이 켜지는데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켜지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상자 속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추고 그 속에 온갖 세계가 다 보이는데 모두가 신기하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전혀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들은 모든 사항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손짓, 발짓, 온갖 지혜를 다해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남쪽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미쳤다고 하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남쪽에 가면 저렇게 미치니까 다시는 남쪽 나라 사람이 와서 구경시켜 준다고 해도 절대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남쪽 나라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철저히 그들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북극세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인 줄만 알고 거기보다 더 좋은 세계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에까지 와서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 미쳤다고만 하니 얼마나 그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인가요?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육안에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지 영안에도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가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도 형상이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 영적 형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또는 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 선진들의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영계의 그 많은 영적 형상들을 육적으로는 어떻다고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계의 상태를 육신의 말로는 뭐라고 어떻게 231페이지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떻고 어떠하더라는 실상을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비밀 또한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차원의 영적 신앙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육체를 벗고 천국에 정착하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의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셋째 하늘에서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임봉해 놓은 이 비밀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은 후에야 알려주실 특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인 넷째 하늘, 이 낙원, 에덴에 완전히 복귀한 후에야 열어주실 비밀이 특급 비밀이고 셋째 하늘인
요한계시록의 영적 진리, 성령을 받음으로써 열리는 비밀은 1급 비밀이고, 둘째 하늘인 요한복음 곧 말씀의 영적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열리는 비밀은 2급 비밀이고, 첫째 하늘인 공간복음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열리는 비밀은 3급 비밀이고, 땅에 232페이지입니다. 땅의 율법을 이해함으로써 열리는 비밀은 4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하늘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하늘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첫째 하늘의 교과서인 공간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3급 비밀을 깨쳐야 되고, 3급 비밀을 완전히 깨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둘째 하늘인 말씀을 영접해서 둘째 하늘의 교과서인 요한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2급 비밀을 깨쳐야 되고, 2급 비밀을 완전히 깨치게 되면 말씀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인 성령을 영접해서 셋째 하늘의 교과서인 요한계시록에 인봉되어 있는 1급 비밀을 깨쳐야 되고, 1급 비밀을 완전히 깨치게 되면 셋째 하늘인 성령에 이끌려서 넷째 하늘인 낙원, 에덴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함축되어 있는 1급 비밀을 깨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고 한 이 말과 연관된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까지 바울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데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므로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는 보통 무속적 기복 신앙인들이 보았다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아니고 주의 환상과 계시이므로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상은 무엇이고 계시는 무엇이고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라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아닌 다른 환상과 계시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꿈과 환상과 계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꿈은 육체가 잠자는 동안에 그 심령이 어떤 곳에 가보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데, 꿈에 가본 그 심령이 육체에 속해 있느냐, 육체에서 분리되어 성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꿈의 차원과 가치와 명확도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그야말로 개꿈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늘나라의 본질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세를 추종하며 열심히 섬김으로 오직 육체에 상관된
육적 부귀영화가 그들의 신, 하나님이고 그들의 주가 되는 동시에 그들의 꿈이고 그들에게 보이는 환상이고 그들에게 보이는 계시이지 참 하나님, 주, 환상과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란 육신에 속해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말로 하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본 환상이나 계시는 육신에 속해 있는 영, 마음과 정신의 자가도취 형상이므로 곧 사탄의 환상과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나그네 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 또는 짐승의 피로 상징된 육적 기복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생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천국에 간다고 하고 천국에 가보았다고 하지만 하늘의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 뜬 허황된 꿈만 꾸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신앙인을 가리켜서 공중, 즉 허공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꿈은 허황되고 희미한 것입니다. 꿈을 꾸었어도 명확하지 않고 두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정신으로 독생한 그 심령 속에는 진리의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꾸는 꿈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고 생시에 겪는 일보다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은 어떠한 것인가요? 환상은 묵상 중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볼 수 있고 생시에 앉았어도 볼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바울 혼자서만 보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잠겼다가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요한 혼자서만 보았습니다. 그처럼 특정인에게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환상인데 236페이지입니다. 그 환상 역시 육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환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환상을 가리켜서 소위 자가도취 현상이라고도 하고 상상현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 보았다는 책을 쓴 것도 읽어보았고 간증을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천국에는 집도 길도 전부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고 어디를 가나 각종 꽃과 실과로 뒤덮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옥이 보이는데 수많은 죄인들이 뜨거운 유황불에 갇혀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천국을 망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주의 계시에 의해 볼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상상하는 그 세계, 천지가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실상의 천국이 아니고 망상의 천국입니다. 각기 자기의 믿음 차원에 따른 추리 심리로 만들어내는 천국이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 보았다고 하는 그런 천국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갖가지 교권적 바벨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네 교단의 교리대로 잘 믿으면 보석같이 화려하고 꽃밭같이 아름다운 그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이글이글 타는 불못이나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발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지옥이 무서워서 237페이지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11조 바치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뇌 속에 형성된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셋째 하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추리 심리에 이끌려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이고 꿈인 것입니다. 계시는 열개, 보여줄 시의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정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의 한해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차원에 따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가도취 형상인 꿈이나 환상을 보고 주의 계시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이클을 조정해서 보여주는 주의 환상과 계시는 청천백이라에서 생시에 뜬 눈으로 보는 것 보다도 더욱더 명확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 명시되어 있지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나 그 환상은 허황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꿈이나 환상은 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환상이나 주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육안에 비치는 육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은 심지어 238페이지입니다. 자기의 마음도 보지 못하고 항상 이용하고 있는 전파나 공기도 보지 못하는 그런 육적 인간이 최고로 상상해 보았자 육안적 관점 내에서 상상하고 추리해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지를 초월해서 추리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영적 소경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준들 소경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 육신의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상의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소경들이 본 천국들의 환상은 자기의 믿음 차원에서 자기가 상상하고 추리해온 꽃같이 아름답고 실과같이 맛있고 먹음직하고 좋은 식물이 풍요하고 보석같이 호화 찬란한 주택 등 전부 육안적 관점에서 본 천국이므로 그것은
육적 세상을 본 것이지 영적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남쪽 나라의 열대 지방에 사는 한 신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황홀감에 도취되어 천국이 아마 저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하고 한국의 설경을 항상 천국으로 상상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천국에 가봤는데 한국의 설경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믿는 대로 그 믿음의 세계가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사이클을 조정해서 지상에 있는 특정인에게 비추어주는 실상의 천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수도의 경지가 몇째 하늘에까지 도달하였느냐에 따라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자기가 닦은 경지 이상의 천국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육적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천국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바 실레이아 이 천국마저 왕국으로 고쳐서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신앙 차원으로서는 첫째 하늘 공간복음 차원까지도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은 꽃이나 보석 또는 호화 주택 같은 육적 물질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본 천국 22부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